네, 할 수 있다. 뭐 하면 되자. 해보자.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개천에서 용난다. 뭐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개천에서 용난 친구들이 제법 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용티입니다. 네. 예. 제가 저기 시골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거든요. 진주에 살다가 부산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참 시골 촌놈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제가 출세한 거 맞죠? 영대한 거 맞죠? 사실 저희 세대 4050 세대도 그렇고요. 뭐 60, 70까지 이 기성 세대들은 성장과 성공을 맛본 세대예요. 뭔가 하면 되는구나, 이뤄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맛본 세대가 기성 세대죠. 저희 세대 4050 같은 경우는 참 이 2002년 월드컵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지. 그렇죠?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제가 포르투갈전을 시청에서 봤거든요. 안 나가셨어요? 우리 4050 세대들? 다 시청 나가고 광화문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했잖아요. 하면 되는구나. 예. 제 여자 그 교회 부비 하나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버스에 올라갔다가 TV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뭔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성공을 맛본 세대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것이 초등부였습니다. 3학년, 4학년을 맡아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3년 첫 시작을 했는데 처음 제가 맡을 때 초등부 아이들이 40명 정도였어요. 40명 정도를 맡아서 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엄청 배가 있습니다. 매년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 물품 챙겨서 팝콘 튀겨가지고 나가서 학교 앞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40명 아이들이 120명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네, 김세현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120명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100만 원 포상금을 주셨어요. 너무 장하다고 하시면서 포상금 주셔가지고 저희 교사들과 함께 저기 서해 가서 조개구이 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희 때는 그랬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 성장하는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과 성장을 경험한 세대의 자녀 세대인데 우리 세대는 잘 안 될 것 같아, 쉽지 않아, 어려워,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도전도 해보기 전에 실패할 것, 안 될 것을 염려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하니까 집사람이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런 찬양 하지 말라고. 우리 시대하고 안 맞다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뭔가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뭔가 신나는 일이 없는 세대, 뭔가 암울한 전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4년 청년의 삶 전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 청년 재단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을 기대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고작 14%만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신들의 희망이 뭐냐, 뭘 희망하냐라고 물었더니 한번 이미지를 보십시오. 올해의 희망 이미지가 이렇게 됐어요. 청년들의 답을 기초로 해서 이미지화 한 건데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나아지는, 풍족한, 성공적인, 안정적인, 희망찬, 이런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역설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다는 것이고,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청년들의 자기인식이 반영된 그런 보고서,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인 거 아시죠? 평균이 1.5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죠. 특히 도시가 심각합니다. 전국은 0.7이지만 서울은 0.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 결혼 비용이 엄청난 거죠. 주거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감히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통계이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통계가 물론 우리 시대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해요. 문제는 이 통계가 어느덧 우리의 삶의 기준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이 통계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과연 소위 과학적인 그런 사회학적인 통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듯한 이 상황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한번 믿음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맞서세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17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아들을 줄 것이다.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17장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얻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첩으로 맞이한 시점이 언제인가 약간의 논쟁이 있으나 제가 공부했던 고려신학대학원의 기동현 교수님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다음에 구두라를 첩으로 맞이해서 6명의 아들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 대목을 풀이하시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막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밖의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얻은 그 아들 혹은 아들들 말고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사라를 통하여 이건 말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7절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웃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아마 이제 킥킥거리면서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독백하는 거예요.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고 우리 노인이 됐는데 우리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웃고 있는 걸까요?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일단 웃지 않겠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줄 것이다 하시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도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면서 민망하게 웃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생겨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퍼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건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지금 건방진 말이에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이스마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라고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17장에 보시면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셔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내가 말한 약속의 씨야 라고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이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겠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준대, 그 말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18장을 우리가 읽고 18장의 행간의 의미를 볼 때 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초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어내실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내에게,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약속을 하셨어. 자손을 주신대. 분명히 사라에게 그 약속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25년간 사라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갈도 아마도 그더라도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기대한 그 25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상처가 거듭되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수용하고 이스마엘을 아들 삼고 살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감히 말하지 못한 거예요. 혹시 또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하지 못한 그 약속을 사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사라는 자신의 몸의 한계를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11절 말씀 제가 3번역으로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이게 이제 그 작자의
그 설명이지만 사실은 사라 스스로 자기 몸의 한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더구나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알았어요. 그 냉정한 현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웃는 거였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굉장히 슬픈 웃음을 지금 사라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내 팔자에 무슨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 라고 굉장히 슬프게 속으로 그죠? 그 슬픔을 사귀면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다시 한번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지금 시선을 지금 교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불능과 나의 불가능에 함몰되어 있던 그것만 바라보던 사라의 시선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너희들이 마주한 그 냉정한 현실, 몸의 한계라고 하는 그 팩트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명확하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어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사라도 웃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양한 위치에서 사회생활 하시고 하실 텐데 아주 비중 있는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상대가 피식 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화가 나는 거죠. 감히 웃어?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것인데 말했는데 감히 웃어? 에이, 약속 파기. 너 자식 안 줘.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책망하시나 그 책망은 격려해요. 그리고 그들의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마침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전의 웃음은 사라가 자신을 향해서 웃고 있는 슬픈 웃음이고 그런 냉소적인 웃음이었다면 이 웃음은 정말 웃음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숨어서 슬픈 웃음을 웃었다면 이제는 다 모르는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웃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도 나의 의심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기본 정서가 그거잖아요. 진짜 아주 은밀하고 아주 견고하게 사단은 우리 시대의 정서를 딱 세팅했어요. 안 될 거야. 어려워. 망할 거야. 점점 시대가 암울해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차적인 피해자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은퇴를 준비하시는 우리 신중년분들, 이미 은퇴하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비관적인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세대가 다 그래요.
간혹 성공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마주한 그 냉정한 현실, 소위 사회과학적인 그 통계 자료가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규정해버리는, 그래서 안 될 거야, 안 돼, 힘들어 라고 하는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고약한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 2개를 더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힌 통계를 자꾸 만들어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신혼가구가 예상하는 자녀 양육비. 그러니까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5년간 아이를 갖지 않은 그런 300가구에게 자녀를 앞으로 양육한다고 했을 때 자녀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쯤 든다고 답을 했겠습니까? 한 명당 한 달에 140만 원 든다고 했대요. 140만 원이요. 한 명당 한 달에. 도대체 누가 이런 통계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 집에 애가 넷이에요. 그만큼 안 들거든요. 140만 원이래요. 140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만큼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으니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결혼 비용.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견례부터 해서 혼수, 신혼여행, 예식장 빌리는 것, 신혼집 장만까지 해서 얼마나 들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답하기를 평균 얼마 정도로 답을 했을까요? 자, 억대인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몇 억 정도라고 불렀을까요? 평균 3억 474만 원. 도대체 뭐 하자고 이런 통계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저 500만 원 들고 장가 갔습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 있잖아요. 좀 넉넉하고 집안에 후원이 있으면 3억 뿐이겠습니까? 5억, 10억도 쓸 수 있죠. 하지만 힘들면, 그게 없으면 300만 원 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 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런 것인데 통계가 이렇게 딱 나오면 3억 원 있어야 결혼하나 보다 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커플이 도대체 취업하고 몇 년을 벌어야 3억 모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과도한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나이에 돈부터 계산하게 만드는 이런 고약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돈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 맞습니까? 돈이 정말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아이들 바로 키워낼 수 있습니까?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돈 잘 버는 직장 취업하면, 그렇게 하면 자녀 양육이 성공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한국은 좀 특별하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요상한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치가,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꿈을 꺾어버리고 과도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인 도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의 상처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병증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병증, 나의 능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 나의 소비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는 이 고약한 거짓말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지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리가 도무지 없는,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기성세대가, 믿는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믿음의 견고한 닻이 뭡니까? 이정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가, 네 능력이 네가 이루어낸 것이 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그런 통계가 너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지시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가르쳐주는 게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관해서건 혹은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의 인생에 관해서건 세상이 소위 과학적인 통계라고 말하는 그 팩트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할, 드러내야 될 믿음의 이정표인 거예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고 너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셨고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어떡하든 스펙 쌓아라. 어떡하든 좋은 대학 가라. 물론 이 말씀도 하셔야죠.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견고한 심지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자. 이것이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참 부족하죠. 우리는 감히 우리 인생에 관해서건 우리 아들, 딸의 인생에 관해서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인생을, 내 인생을 열어가실지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막 실패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줄기차게 노래하고 외쳐야 될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5월 이즈음이 되면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꽃집에서 이제 카네이션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걸 보면 참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강한 어머니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린 아들을 붙들고 늘 하시던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였냐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벌면 좋겠네. 그 말씀을 정말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80년대 초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진주에 살 때였는데 한 1,500만 원 정도면 2층 양옥집을 살 때였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1,500만 원.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집 한 칸 마련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셨겠죠.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버셨습니다. 제가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습니다. 진짜로 끝까지 100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00원을 이제 하루를 샀는데 그 라면이 하나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까만소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까만소 라면이 출시되었는데 그게 110원인 거예요. 10원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10원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독하셨죠. 그만큼 악착같이 이제 밤잠을 줄여가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미싱을 돌리신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 그 모은 돈 하나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장롱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옷 안주머니에 그렇게 돈이 많더래요. 수백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그 버신 그 돈 저도 못 썼습니다. 뭐 저도 누나도 어린 나이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결혼할 즈음에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정말 아팠어요. 제가 돈 없이 결혼한다는 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어머님 그렇게 수고하시고 피눈물 흘리고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참 어른들이 원망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제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팩트,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밤잠을 못 주무시고 미싱을 돌리시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셨던 그 어머니께서 참 저를 얼마나 잘 키우시고 싶으셨겠어요. 우리 어머님의 욕심은 대단했거든요. 어떻게 국민학교 2, 3학년자를 붙들고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합니까? 되게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만큼 악착 같은 분이셨는데 어머님의 그 악착 같은 노력과 돈이 저를 키워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키워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 팩트들이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건,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향해서건 그 팩트들의 함정에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키워내십니다. 그 진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주자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이런 말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 돈 이야기 말고, 스펙 이야기 하지 말고, 나 너한테 많이 기대하지 않아. 너 나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 하나님만 기대하자. 너 나한테 많이 받아내려고 기대하지 마. 하나님 기대하자. 하나님 널 책임질 거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우상 삼는 분이 아니시네, 나한테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시는 분이시구나 알도록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이정표를 속히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세상의 전망과 부정적인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어내십니다.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또 주의 백성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런 찬양 아시죠? 저는 진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되게 안쓰럽고 가엾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자꾸 통계 들이밀지 마세요. 자꾸 우리 아이들의 부족함들을 들추어내면서 비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것, 우리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한 우리의 응원가여야 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은 고백하겠습니다.